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우리 성가대 쪽 저쪽 우리 이쪽 의자는 다 성가대로 채우는 게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언제쯤 될는지 간절한 믿음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이쪽은 다 우리 성가대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쪽은 다 우리 성가대로 채워질 것을 믿고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먼저 응답을 받으십시다. 아멘. 자, 우리 역사나무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10월달 11월달에 최고의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2024년도는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뭐냐,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요즘 거의 이렇게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음성이 뭐냐 그러면 10월달 11월달에는 온누리교회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주시겠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입니다. 감동, 은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10월달 11월달 2달 동안은 내 신앙생활의 승부수를 던져야 되겠다. 그러면 내 인생의 신앙생활의 승부수가 뭐냐? 바로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기도하는 거다. 여기에 여러분 한번 내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일 오전 예배만 나오신 분들이 오후 예배 나왔다,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성경 66권 안에 축복을 다 주시지 않겠냐. 또 여러분 어쩌다가 새벽에 깼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전혀 안 나오신 분들이 새벽 예배 나왔다,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한 거 하나님이 다 한꺼번에 응답을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깜짝 놀래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오늘 회복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너무 눈물이 많이 나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왜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중고등학교를 여러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럴 때 제가 태풍이 불고 그러면 집에를 못 가요. 그러면 제가 그 선생님 집에 가고 제가 친구 집에 갔습니다. 친구 집에 가면 왜 태풍이 불면 집에를 못 가냐 그러면 저 고향이 돌산인데 여수까지 제가 학교를 가요. 그러면 배를 타고 돌산을 가야 되는데 태풍이 불면 배가 다니지를 않아. 그래 제가 집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선생님 집이나 내 친구 집에 갔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 이름이 최성호라고. 그러면 그 친구 집에 가면 그 친구가요, 나를 위해서요 이불도 펴주고 오랜만에 친구 같다고 또 엄마한테 부탁해가지고 도시락도 싸주고 내 학교 다닐 때 나를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베풀어 줬어. 그래서 내가 지금 목사가 된 것 같아.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박창선 선생님이라고. 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저 담임 선생님입니다. 제가 태풍이 불면 여러분 그 선생님 집에 가면 선생님이 사모님이 도시락을 싸줘서 여러분 제가 학교를 가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제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분들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해주고 저를 위해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 친구에게 지금도 저는 전화를 하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친구가 나를 위해서 조금만 도와줘도 내가 감사한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보내주셨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냐. 홍수가 나면 여러분 제일 흔한 것이 물입니다. 물. 온 천지가 홍수가 나면 다 물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면 제일 얻기 힘든 거, 제일 귀한 것도 물입니다. 홍수가 나면 여러분 물이 많지만은 여러분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을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홍수가 나면 물은 많지만은 여러분 씻을 물이 없어요. 온 천지가 물인데 정작 내가 필요한 물은 여러분 홍수가 나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러분 지금 무슨 홍수 시대냐? 그러면 사랑의 홍수 시대입니다. 사랑의 홍수 시대. TV를 틀어보면 사랑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음악을 들어도 사랑을 소재로 한 여러분 음악이 천지입니다. 영화를 보아도, 연극을 관람해 보아도 모두가 다 여러분 사랑에 관한 연극, 사랑에 관한 영화가 여러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사랑의 홍수 시대인데도 사람들은 외롭고 사람들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홍수 시대인데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사랑의 홍수 시대인데도 사랑에 목말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사랑은,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언젠가는 시들고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사랑이 없습니다. 목적이 숨어있는 가식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 조건이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랑에 속다 보니까 여러분 사랑의 홍수 시대인데도 여러분 사람들은 두려움과 외로움, 여러분 불행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은 조건도 없고 변질도 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증명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 확증했다는 말은 사랑을 여러분 증명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해 주셨는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나에게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여러분 해방시킨 여러분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친구가 나를 위해서 조금만 희생해줘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생 우리가 가져가야 될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여러분 죄에서, 여러분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땅에 보내주셨어. 여러분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재앙, 여러분들의 현재의 재앙, 여러분들의 미래의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고 사십니까? 당연히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니까 구원을 받은 것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24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행한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아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여러분 불쌍한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사는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24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나의 죄 문제, 나의 저주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아멘. 그 사랑을 우리는 느끼면서 여러분 살아야 사단이 내 앞에서, 여러분 내 무릎 앞에, 여러분 내 발등상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다면 내 인생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평생 저주 속에 살았을 것 같아요. 평생 재앙 속에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들은 다 서울특별시에서 자라서 성장했지만은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제일 갈릴리 출신이 저거든요. 저는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축복받을 아무 조건이 없어요. 가정적으로 보나, 여러분 지리적으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배경을 보나, 축복받을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래서 내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해 주셨고, 내가 평생 가져가야 될 저주 문제 해결해 주셨고, 내가 평생 가져가야 될 재앙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받으면서 사는 것을 제가 생각하니까 삶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러분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나도 24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응답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여러분 사무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2절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하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억압과 착취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압과 로마에 착취당하고 있는 그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12제자들 몰래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여러분 인사청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가가지고 자기를 야고보와 요한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무총리 또 여러분 국회의장을 시켜달라고 여러분 청탁을 한 내용을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마가복음 10장 42절 44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알게 됐느냐 그러면 제자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크게 화를 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관심은 여러분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여러분 성공 중심 여기에 있었습니다. 전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관심을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돌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은 여러분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대속물. 자, 여러분 대속물은 구약에서는 범죄의 보상으로 내는 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 1세기 크레코로만 시대에서 대속물은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치료해야 될 여러분 값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에 대속물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노예에게 주인에게 일정에게 여러분 돈을 주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대속물입니다. 대속물. 그러면 여러분 그 노예는 주인에게 일정에게 돈을 주면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자유된 몸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대속물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이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저주, 여러분 재앙, 지옥 속에 살아야 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여러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평생 가져가야 될 재앙, 저주, 지옥의 문제에서 완벽하게 자유해 주신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대속물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여러분 죄의 노래, 사단의 노예, 지옥의 노예, 여러분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여러분 죄, 저주, 재앙, 지옥에서 완벽하게 자유된 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대속물이 되셨다. 그래서 대속물은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희생제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희생제물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 죄 문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지은 죄를 양과 같은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희생시킴으로써 여러분 제사함 받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 여러분 죄 용서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해서 여러분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질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대속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왜 희생제물이 되셔야만 됐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야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하면 뭐 강도나 살인, 그 다음에 사기 같은 죄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는 인간끼리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강도, 살인, 사기,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인간의 죄는 여러분 법정에서 구형한 형량대로 감옥살이를 하면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근원적인 죄가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 떠난 원죄입니다. 원죄. 이 원죄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인간이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그 누구가 희생제물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가 희생제물이 되셔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나를 위한 여러분 희생제물이 되셨다.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저는 가끔 그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냐? 바로 나의 희생제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려면 원죄가 없어야 되고 여러분 자범죄가 없어야 됩니다. 왜? 모든 사람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려면 여러분 인간이 아니어야 돼요. 왜? 인간이 아니어야 우리의 죄를 여러분 대신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지구상에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만약에 저는 석가가 그리스도라면 저는 불교를 믿겠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여러분 그리스도라면 저는 천주교를 믿겠습니다. 마호메드가 그리스도면 저는 이슬람교를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저는 이걸 저 가슴 속에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평생 나를 위해서 몸을 주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후 나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나의 과거의 재앙, 현실의 재앙, 미래의 재앙을 다 해결하셨다. 이걸 느끼면서 24시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그러면 이제는 대속의 축복,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노예나 전쟁의 포로를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서 치르는 값을 뜻하기도 하고 죄 지은 자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불되는 여러분 속죄금을 바로 우리가 대속물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친히 피를 흘리시고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희생,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제물 여러분 대속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노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그분이 여러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땄으면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껏 여러분 운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운전을 못하고 있다. 5년 동안 10년 동안 운전을 못하고 있는 사람의 면허를 우리는 무슨 면허라고 그래요? 장롱면허라고 그래요. 장롱면허. 왜 장롱면허라고 그래요? 그래요? 면허증을 장롱에 숨겨놨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장롱면허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예수님이 나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4가지 영적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살으셔야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 천군 천사의 보험과 도움과 보호를 받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사막에 혼자 갈지라도 여러분들은 혼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의 천사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돕고 돕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마다 많이 느끼는 것이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하나님 저 운전대를 제가 잡지만은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이 운전할 수 있도록 주의 천사를 파송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이거는 자랑해도 좀 될 것 같은데 제가 운전을 하고 나서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어요. 그만하면 여러분 주의 천군 천사가 운전대를 붙잡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부교육자들이 사고 내는 건 내 이해가 안 가. 왜? 나는 사고를 안 내고 나 운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정부가 알 겁니다. 저 보험은요, 저 차 보험은 다운되고 다운돼 갖고 더 이상 다운이 안 되는 거에 10년이 넘었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영원히 차 사고 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여러분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신분을 보호받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 그 다음에 흑암 꺾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무슨 응답인 줄 아십니까? 흑암이 꺾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요. 그래서 나에게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나머지 것은 따라오게 돼 있어. 여러분, 뭐 루어복 경제, 여러분들 사업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루어복 경제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사업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흑암 권세가 끝까지면 임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천국 시민권입니다. 천국 시민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루 24시 나의 지식이, 나의 빌딩이, 나의 재산이 여러분 백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나의 백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계신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세계 복음할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구나.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여러분 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가운데 좀 건강하신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은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구나. 아멘.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요, 여러분 평생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자, 보세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손자들을, 자식들을 사랑을 많이 주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절대 남을 미워하는 것이 없어요. 사랑을 많이 주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액션 자체가, 여러분 체질 자체가 사랑받는 체질이 딱 되게 돼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날 하루 24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느끼고 살면 여러분 절대로 남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 터닝 포인트는 언제 일어나느냐 그러면, 내가 진짜 용서 못할 사람, 내가 진짜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완전 복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 여러분 복음은 뭐냐?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자, 내가 변화되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주일낮에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저 방송실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 방송실에 2명, 그 다음에 저 믹서기에 조명, 이런 예배를 드리려면요, 랩런트들이 몇 명 지금 요 위에 있어. 그러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음향이라든지 방송실에 있는 랩런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방송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둔해져.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야 돼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보면 내가 교회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내가 교회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내가 교회 일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여러분 원망 불평이 다 사라져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2024년도 10월 11월 달은 내 인생의 승부수를 던져야 되겠구나. 내가 최고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요, 우리 교회 여러분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 환자들이 가족들 가운데 병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아멘. 이 앞주 금요일 날은 여러분 금요 철야 예배 때는 제가 정말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쁜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이쪽으로 교회 옮기고 철야 예배를 제일 많이 왔어. 장로님들 40명이 왔어.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수기도를 하는데요. 안수기도를 하면 할수록 힘이 생기는 거라. 그날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오신 분들 가히 안수기도를 다 했어요. 금요 철야 예배 때.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필리핀 선교 가가지고 여러분 그 10년 이상 안진병이 된 사람을 안수기도해서 그분이 지금 여러분 걸어서 교회를 나왔고 지금은 아예 뛰어다닌대. 선교사님이 나 연락이 왔거든. 그게 우리 교회 여러분 치유의 시작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금요 철야 예배 때 제가 안수기도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 구름다리 밑에서 많이 계셨어요. 우리 조양순 장로님이 저를 만나자마자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나 치유가 됐다는 거야. 그래 내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못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새가족 도우미도 훈련시키고 여러분 교회 와서 장로님 어디가 치유가 됐어요? 제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눈이 아팠대. 눈이 날 침자고 뭐가 낀 것처럼 막 눈을 뜰 수도 없고 날 쏙쏙 쑤시고 아프고 막 여러분 모기가 앞에 다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눈이 아팠는데 저 안수기도 받고 그냥 그날 밤에 치유가 돼버렸대. 그날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거 어떻게 보면요 우리 교회의 치유의 시작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날 제가 너무 기뻤던 건 우리 신권사님이 성남에서 오셨어. 철야 예배를 성남에서 오셨더라고. 성남에서. 그래가지고 저 안수기도를 했더니 저한테 또 간증을 하는 거야. 목사님 다리가 너무 아팠는데 목사님 안수기도를 받고 많이 치유가 됐다는 거야. 하나님 이것이 우리 교회의 치유의 시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성경적인 안수기도 이걸 통해서 전 우리 교인들이 치유받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다. 앞으로 이것이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 치유받아가지고 간증자가 나올 건데 1호가 누굽니까? 이걸 놓고 제가 기도했는데 벌써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 주간은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가 다 여러분 치유받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항상 랩런트들 마음속에 담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렘넌트가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걸 항상 제가 마음속에 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제일 지금 시급한 것이 지금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요, 대학부가 다 청년부 올라가가지고 대학부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정말 우리 대학부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지금 문화센터 우리 502호, 602호를 우리 대학 미션홈으로 만드는 걸로 우리 장로님들하고 운원이 됐어요. 당회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광고하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또 김교성 안수희 집사님이 여러분 거의 일당을 받지 않고 헌신을 해주셨어. 그래가지고 502호를 여러분 아주 호텔보다 더 깨끗하게 대학 미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끝나고 커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제가 그 화장실에 샤워하는 것이 소원이라. 화장실이 그렇게 깨끗하게 했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서울로 온 대학생들 우리 요 문화센터에서 지금 이렇게 기숙사처럼 우리 학사관처럼 그렇게 우리 활용하도록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꼭 우리 502호의 우리 커팅식에 참여해서 같이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여러분 한 번 더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콩나물 아시잖아요. 콩나물. 이 콩나물을 시루에 물을 주면요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 콩나물이 자랍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내가 자꾸 예배드리기 싫어도 자꾸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자꾸 예배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복음이 각인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구나, 내가 인생 태어나서 10월달 11월달은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여기에 결론을 내고 정말 우리 10월달 11월달은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자꾸 간증하는, 아멘. 누구에게 간증하냐? 남편에게 간증하고 기관에게 간증하고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늘 간증하는, 그래서 간증거리가 넘치는 우리 10월 11월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 세인트 루이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행 중이던 한 변호사가 그곳에서 하루를 머물게 됐습니다. 마침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이 변호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디 있는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길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순경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꼭 내가 드리고 싶은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교통경찰한테 물어봤어. 그래, 이 교통경찰이요, 저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변호사가 교통경찰이 소개해 준 교회 가고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은혜를 많이 받고 막 얼굴이 싱글벙글 해갖고 예배를 마치고 오는 길에 그 교통경찰을 또 만났어. 그래가지고 이 변호사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내가 그 교회까지 가다 보니까 가까운데 교회가 수없이 많은데 왜 저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해 줬냐 물어보니까 이 교통경찰이 하는 말이, 내가 교통경찰을 하다 보니까 가까운 데서 나온 교인들의 얼굴은 항상 기쁨이 없다라는 거야. 행복이 없어. 얼굴에 기쁨이 없어. 근데 그 교회에서 나온 교인들은 보니까 얼굴이 기쁨이 충만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소개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24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대속물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살면 여러분들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 그리스도시구나, 정말 예수님만 대성물 되시는 그리스도구나, 이 언약을 여러분 붙잡고 살면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월 달, 10월 달, 11월 달 내 인생의 승부수를 던져서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을 받는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24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면서 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